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음, 네. 깨끗하게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이랬어요. 깨끗하게 해달라. 근데 무슨 환자예요? 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레위기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불구자나 이런 장애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더럽다 그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한 건 뭐예요? 더럽다 그 뜻이죠. 네. 어, 여러분 이미 종이에도 나눠드렸고 예. 성경 구절 화면도 뜨고 하니까요. 예, 적는 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누가 더러울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병 걸렸는데 또는 붉은데 장애가 있는데 왜 더럽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병 걸리면 더러운 거예요? 왜 단지 병이 걸려서 더러운 게 아니라 왜 더럽다고 생각했을까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문둥병이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더럽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죄가 있어서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또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을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누가 쓴 건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어디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죠. 예수님이 이 마태를 이제 제자 삼으시려고 만나러 가셨을 때였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왜 너희 스승은 저런 마태 같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아도 좀 잘못 많이 저지르고 좀 별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미지도 좋고 바른 생활하고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바른 생활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하고 만나시느냐? 자기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의사로 비유하셨어요. 의사. 그래서 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의사. 그렇죠? 환자에게 필요하잖아요. 환자.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그럼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온 거야.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을까요? 그렇죠.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 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주님의 뜻.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전사님이 드린 말씀 좀 기억나요?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기억나요? 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더라. 깨끗하여졌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자, 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도 이 병자가 진짜로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병 고쳐준다 그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가 조만간 보게 될 성경 말씀인데요. 자,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네가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또 뭘 말씀하시느냐? 병을 고치시면서 이 구원을 말씀하세요. 같은 성경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 지금 아파서 죽게 됐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가자 하고 가시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갑자기 그냥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38년 동안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계속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병이에요. 그걸 38회 동안 계속 알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누구냐?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사람들이 미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밀려서 가고 계시는데도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병 고침의 능력이 나갔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와요? 그 병 고침을 받은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네가 그 38년 동안 알았던 병에서 지금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
그래서 그 병고침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죄사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요?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어울리냐? 자, 그럼 그 바리새인은 나 의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속뜻이 있어, 속뜻.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영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고, 그 영적인 의사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종교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막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나 죄인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죄인됨으로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죠? 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있어요?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사실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자, 그래서 깨끗함 이미 받았어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가 그러면은 뭘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여러분 뭘 하셨어요?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모여서 뭘 하셨어요? 어?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의 뭐를 하셨을까? 그렇죠. 예.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 있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발 씻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내 온몸을 다 씻겨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미 뭐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순간순간 뭐예요? 자범죄 짓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뭐예요? 불신앙 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어때요? 복음 놓치잖아요. 그것만 갱신하면 돼. 아시겠죠? 이미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비유. 뭐에다 비유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위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너네는 깨끗해.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 뭐 하라?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는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놓치는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하고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 연결. 뭘 위해서? 예수님에게 생명과 능력과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묵상이 뭐예요? 그 정시 기도가 뭐예요? 그 서밋 타임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뭐 하는 시간이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뭐예요? 교제? 응? 교제가 뭐지? 교제가 뭐예요? 이성 교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예요? 교제가 친구와 사귀는 것과 같이. 친구와 사귄다 뭐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게 친구와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하고 뭐해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나서 놀기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밋 타임은요. 뭔가를 열심히 적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영적인 힘도 얻고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인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전부 처음에는 무엇이었느냐?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학교에 가서 어디 가서 바른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빛을 계속 쬐야 돼요. 받아야 돼.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나 바르게 살아야지. 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 그렇게 살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아시겠죠? 바리새인이 뭐예요? 속은 썩었어. 회칠한 무덤. 너무나 겉에는 반듯하고 깨끗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선이 진짜 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 그 병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충분히 받아서 나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미 영접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